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타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을 보고 요압에게 아뢰어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니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니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에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느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니 그 비석에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저희가 지금 함께 지속해서 사무엘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무엘 18장의 이야기는 압살롬의 패배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는 굉장히 아픈 아들이고 또 반역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밧세바의 그 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하는 그런 아픈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역한 이유는 사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복형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겁탈했죠. 그리고 그 겁탈한 누이를 아내로 삼지 않고 버려버려서 그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복 형인 암논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계획하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실을 묵인해 버리고 그냥 압살롬을 쫓아버리기만 했습니다. 압살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그 미움들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이제 요압을 통해서 부르게 됩니다. 예화를 들어서 부르게 돼서 다시 한번 다윗과 압살롬이 재회를 했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왕자의 그 권위,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지 않은 상태로 압살롬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랬을 때 압살롬이 그 미움이 쌓여서 결국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반역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은 아물지 못한 상처로 인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아버지가 미워서 반역을 계획하고 그 압살롬의 외모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모로 사랑을 받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어서 소통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비난하며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얻어 추종자로 삼는 그런 일들을 여태까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결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왕권을 장악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지만 반란이 시작됐는데 압살롬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패배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죠? 무엇 때문에 패배합니까? 정말 어이없게도 그 성경의 기록, 이 위대한 성경의 기록에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잘 싸우다가 그 싸움의 칼에 맞아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카락으로 패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5절 26절에 보면 그 압살롬의 외모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고 또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 200세갈이 될 정도로 그렇게 외모가 멋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계략을 얼마나 많이 짰겠습니까? 그 다윗 왕을 무찌르려면 웬만한 계략으로는 사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계획에서 패배한 이유가 바로 그 머리카락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략가들과 첩보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도 못하고 작전에 실패하여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하나님이 이러한 기록을 해놓았는지 우리는 가끔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본인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미움, 분노, 원망 이해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신분이 무엇인지 압살롬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 다윗 왕을 세웠습니까? 다윗 왕이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압살롬이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압살롬은 아버지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신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계략을 세웠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지혜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외모의 수려함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었고 그 외모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외모로 인해 그 수려한 그 풍성한 머리카락으로 인해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화 감독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연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드라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도 모두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조연과 엑스트라가 있어야 됩니다. 주인공이 있으려면 조연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연이 있어야 주인공이 빛이 납니다. 그러기에 다 필요한 역할입니다. 모두 다 주인공을 하겠다고 하면 그 드라마에는 임팩트가 없는 그런 흐지부지한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20대의 삶, 30대의 삶, 40대의 삶,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의 삶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압살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왕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왕자의 위치에 잘 있었더라면 두 번째 왕자가 있었고 세 번째 압살롬이
왕이 됐을 수 있을지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서 암놈을 조금 더 멋지게 혼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왕이 되지 않을지라도 더 나은 삶을 누리면서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현 시대에 생각해보면 훌륭한 또 그런 외모였으면 연예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삶에서 자신의 위치를 모른다면 압살롬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인기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그 왕자의 그 수려함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를 수 있었던 어떤 부분이 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위치를 모르고 반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냥 세워진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 본인의 미움과 증오로 인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강점을 살려 복수와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점은 자기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어서 그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은 때로는 자신의 멸망길로 가는 그 길을 준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항상 장점으로만 작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점을 활용하실 때 그 장점은 빛을 발합니다. 이세 아들 중 7번째 막내 아들, 이세가 보여주지 않은 그 아들, 평범한 아이였던 다윗, 그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정답이 있다고 외치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경험해 왔는데 이게 정답이야. 내가 체험해 봤는데 이게 정답이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만이 경험해본 간증이기 때문에 절대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드라마와 같이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그 본인이 느낀 그 간증과 경험이 정답이 아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듣고 배우고 보고 읽고 말씀을 듣고 또한 열린 마음으로 굳어지면 안 됩니다. 나의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20대의 위치가 바뀔 때도 있고 30대의 위치가 바뀔 때도 있고 40대의 위치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열린 마음으로 늘 변화될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압살롬은 미움과 증오로 인해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이지만 그의 삶의 죽음은 처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모를 욕되게 한 그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스리셨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죽은 압살롬의 그 시신조차도 던지고 그냥 돌덩이에 묻히게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 죽음조차도 비참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죽음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죽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죽는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죽음만큼 다양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걸려서 죽는다고 그것이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병이 걸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을 잘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깨달으며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압살롬처럼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그 미움으로 인해 자기의 계략, 자기의 계획으로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과거에 이랬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기록들로 인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비춰보고 조명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셨을 때 더 좋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품고 그것이 독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 우리 안에 미움을 해결했을 때 압살롬은 어떻게 됐고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붙들림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또 반란을 일으켜 죽음을 당했지만 반대로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지만 그것을 품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실수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한 것은 다윗이 용서했고 본인의 역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은 내가 조연이구나 하고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그의 억울한 사람들의 수많은 군대가 따랐고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막바지에 갔을 땐 사울은 미친 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가장 연약할 때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 사울에게 토로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에 이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했을 때 사울이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을 용서했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인의 역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며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이 세울 그날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왕이 되었고 압살롬은 그 분노와 증오를 참지 못해 왕이 되지 못하고 왕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왕자로서의 삶으로 풍족히 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거고 죽음이 그렇게 처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본인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미움도 괴로움도 그 모든 것들도 원망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그 역할 안에서 때로는 쭈구리로, 때로는 왕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한 신하가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왔느냐? 그때 그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다윗께서
압살롬을 선히 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돈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의 해야 될 일을 알았던 것입니다. 본인의 위치가 압살롬을 찔러 죽일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한다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한 나의 자랑,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고 나의 미움과 증오함과 억울함, 괴로움, 고통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할 때가 또한 그 원수의 상에서 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했을 때 우리의 미움,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아픔을 해결받는 압살롬처럼 해결받지 못해서 그 마지막이 처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고 기다려서 다윗 왕처럼 존귀한 왕,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이야기가 그랬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고 행해낼 수 있는 믿음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미움, 고통, 괴로움, 원망, 분노, 시기, 질투 수많은 감정들이 어울러져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또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아픔, 물질의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결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